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네, 356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셨죠? 네, 그리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메시아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하죠. 그러면 그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직분 세 가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제사장 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이라는 말. 제사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구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되고 그도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그 아론 집안의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위에 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원래 나답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게 되고 그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되고 그 엘리아살의 가문의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제사장은 먼저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 역할을 먼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을 빠뜨릴 수 없겠죠.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또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인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제사를 지내는 일도 했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을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죠. 앞서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막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제 제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주로 동물들, 이제 뭐 곡물도 드리긴 했지만 주로 동물들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드려졌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지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바치러 오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같은 동일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안수한 제물은 그 안수했던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은 제사장이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제물이 된 동물이 죽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라는 그러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매년 속죄일 7월 10일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아니라 그 구약의 달력으로 7월 10일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그런 모든 죄들, 모든 불의들, 그것을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광야에 놓는, 그 아무도 없는 그냥 광야에 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이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 염소가 이제 광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불의와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의식도 또한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담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통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피째 먹는 것을 구약에서 금했습니다.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겨졌고, 그러면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생명이 되는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가 속해졌다라는 구약의 제사.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뭐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에는 그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흠 없는 짐승들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제물이 되셨다.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그냥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짐승들만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지만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신의 제사를 주관하시지만 직접 자신이 또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가져온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죽었던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시편 한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 그런 죄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제사장이셨지만 흠없고 점없는 직접 제물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심으로 인해서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이에서 다시금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원수 사이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다. 우리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구약의 그럼 제사장의 직분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주에는 이제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와 또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셨지만 직접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큰 차이는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던 것과는 달리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거나 다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써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는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와는 달리 해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단번에 영원히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는 그 제사를 지냈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쉬고 계실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체휼 공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대속 사역, 그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 또한 대언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먼저 놋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불붙은 숯을 가지고 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또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에서 또 향을 피우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놋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바친 것, 제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은 금 제단에서 피워지는 그 향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크게 땅에서 하시는 일,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역은 뭐냐면은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고요. 하늘에서의 그런 사역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그런 대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것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은 성소 안에서 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향은 하늘에서의 그런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혹시 물어보신 분면 제가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고소하는 자, 또한 대적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욥기서 말씀이죠. 욥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 앞에 신실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칭찬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등장을 해서 욥을 헐뜯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셨고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스가랴 3장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본문 모두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스가랴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왜? 여호수아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즉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드러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보존시켜 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보존되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죄를 지어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고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기뻐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죠. 바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거룩한 삶. 이 땅의 백성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보단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상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단번에 한 번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또한 지금 기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